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5가지 잘 지키면 인생이 신난다. 5가지 잘 지키면 인생이 신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5가지 잘 지키면 인생이 신난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놀이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퍼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주 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내리쬐는 태양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온몸은 지쳐서 축 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한 입에 삼킬 듯이 달려들었어요. 나그네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치다가 보니까 물이 말라버린 한 우물을 발견했어요. 눈 딱 감고 뛰어들었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다행히 한 가냘픈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아래를 쳐다보았더니 수많은 독사들이 서로 엉켜져서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또 위를 쳐다보았더니 그 사자가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손은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흰 쥐와 검은 쥐가 교대로 들락거리면서 사람이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던 벌집에서요, 이 꿀 한 방울이 입으로 떨어졌어요. 순간 나그네는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잃어버린 채 혀를 내밀어서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독사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벌집에서 떨어진 꿀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주어진 상황을 망각해버린 채 그저 혀끝에 와닿는 단맛에 취해서 현실을 잊고 욕심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것을 인생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길을 가는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호세아 13장 3절을 보면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그리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로 표현을 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굉장히 짧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은요, 일회용 휴지와 같은 거예요. 일회용 휴지 재생해서 써요?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공중도덕도 지켜야 되고, 법과 질서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5가지. 이 5가지 잘 지키면 인생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했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도 얼굴로 나타나고 마음의 괴로움도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병들잖아요. 그 몸도 병들어요. 몸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마음 잘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망했어요. 사울왕도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다윗을 시기하다가 망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망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음 지키지 못해서 성령을 속인 죄로 2사람 다 죽어요. 사단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불행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잘 지켜서 악한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쩔 때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지 않아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겠어요?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따라하겠어요? 귀를 잘 지켜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면 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복이.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듣고 들을지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지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래요.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질 것이래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는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말씀 듣지 못하게 우리 귀를 막아버려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사람은요, 듣는 것에 놀라울 정도로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요, 놀라울 정도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지켜서 듣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불신앙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비방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의 그 좋은 소문들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일어난 역사였어요. 귀를 잘 지켜 듣는 것 조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 따라 하겠어요.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무슨 말을 버리고 멀리하래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말은 마음의 표시예요. 말은요, 마음의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의 마음은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늘 노래와 찬송이 나왔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미국의 뇌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 뇌세포, 인간의 뇌세포가 230억 개래요. 230억 개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말의 능력이 있는지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남을 흉볼 때는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합니다. 예? 남을 이 험담하면서 이 카타르시스 느끼나 봐요. 쾌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잠언 20장 19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욥을 보세요. 고통 속에서도 입술을 잘 지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했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도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불행도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선한 말을 하고 악인은 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담으십시오. 아멘. 감사를 담으십시오. 구부러진 말도 비구부러진 말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지 말게 입술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앞에서 솔로몬은요 마음, 귀, 입술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을 잘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며 곧게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본다는 말은요 목표를 집중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잘 지켜서 예수님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쳐다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의 정보가 뇌에 입력이 되어지고요 입력된 정보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와가요 보지 말아야 될 것 선악과를 쳐다보다가 결국 죄를 지었고 롯의 아내가 봐서는 안 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쳐다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밥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잘 지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발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이 말은요 진리와 반대되는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도만을 걸어가라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다가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시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늘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4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만일 안식일에 거룩한 성일에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발을 붙잡아서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발을 붙잡아서 예배 시간에 손님이 오게 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바쁜 일, 피치 못할 일이 생기게 만들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도 해요. 이런 유혹과 저런 시험 다 뿌리치고 이기고 교회에 나오는 발은 복된 발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허리가 좋지 않아서 걷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가까스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근데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통증이 심해져가 집에서조차도 걷지도 못하고 그냥 엉금엉금 기어 다녀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주일날이 찾아온 거예요. 주일은 성수해야 되겠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데려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부축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 선포되어진 설교의 제목이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였어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깨끗이 치료되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간신히 부축받아서 왔는데 예배 후에 돌아갈 때는 당당히 자기 힘으로 걸어서 돌아갔어요. 그날 믿지 않는 남편이 부축하고 왔다가 등록하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지 마시고 주의 전을 찾아 예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5가지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귀를 잘 지킵시다. 입술을 잘 지킵시다. 눈을 잘 지킵시다. 발을 잘 지킵시다. 5가지 잘 지키면 인생이 신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시고 5가지 잘 지켜 한 번뿐인 인생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